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천국은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 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사회로, 열방으로 넓혀지는데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부의 축적을 넘어서 더 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구인 돈을, 은사를, 재능을, 능력을 잘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와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열등감 갖지 않고, 우월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을 좀 몇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길게는 안 하고요. 4, 5주 이렇게 짧게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된 마치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나의 야곱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이 만지는 시기와 방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셔서 야곱을 이때 만나셨는데 나도 이때 만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은혜스럽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라는 책이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었구나,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인 갖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분도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사라져요,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게 되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길을 걸어갔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제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책을 또 시켰는데 체스턴트라는 그 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도 똑같은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책을 잘못 시켰는지 큰 글자 책이 와갖고 글자가 이만부터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왔는데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한 가지 이상의 갈등을 갖고 삽니다. 명절은 사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가진 줄 믿습니다. 본문은 한 가정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가정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20년을 기다렸어요.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근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통한 그 배운 신앙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이삭도 분명하게 지금 불임에 대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온갖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 2년, 5년, 10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이삭은 현실입니다.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떤 뭔가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삭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조금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때가 되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한나도 있었습니다. 한나도 불임으로 고통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한나의 불임은 사무엘 상하를 푸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불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것이 한나의 불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했을 때 한나의 불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사무엘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가정에서 불임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에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약속이 성취되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둘째로 또 필요한 게 있는데요. 들은 말씀을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걱정이 많죠. 태 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출산을 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뱃속에서 매일 싸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무나 불안해져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3절에 두 민족이 퍼져나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음성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이 났는지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리브가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들렸는지 마음속으로 우러났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리브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이삭은 듣지 않고 리브가가 들은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삭 남편에게 알려주었겠지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잘 지켜나갔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에서를 나중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큰 자가 우선 돼야 되고 작은 자가 나중에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에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해시켰어야 되는데, 설득시켰어야 되는데,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삭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삭은 에서의 음식을 좋아했다,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의 말씀이죠. 리브가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부가 보여준 순종의 차이는 이렇게 작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형제 간의 큰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이삭의 내용들은 오래 살았는데 아주 짧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리브가가,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삭에 보인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다른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요.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했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아담은 지켰는데 하와는 지키지 못했지요. 그러는 사탄은 누구를 먼저 공격한가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와를 먼저 공격하지요.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들은 약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삭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들은 리브가는 단단히 서 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이삭은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렇게 빚어지게 된 것이지.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부간의 신앙적인 갈등으로 해서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 부부싸움은 참 힘들어요. 친구 10명과 싸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숙하면 늘 부부싸움을 하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부부싸움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도 부부싸움을 했고요. 모세와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십보라죠? 예, 십보라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십보라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런 부부싸움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같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같은 태도입니다. 이삭과 하와가 리브가와 아담과 다른 말씀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갈등은 거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갈라지면 작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염려와 핑계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든 가정이든 교회든 말씀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가지시면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갖게 되면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들으셔서 그리고 읽으시고 체험하셔서 말씀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태도가 지금 이삭의 가정이 갈등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쌍둥이라도 지금 기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거의 동시에 세상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비슷하게 비춰지는데 사기를 치다, 속여서 빼앗으려 하는 자, 간사한 꾀를 부린다,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제가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내 자녀로 둔다면 저도 에서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혹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게임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곰곰이 생각만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에서를 더 좋아하겠어요? 야곱을 더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거기서 가르지 마십시오. 게다가 야곱은 장자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지금 즐기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라고 나왔다는 것은 가치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몰라봤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저 민족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만 두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좀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뺏고 싶었던 거, 자기가 갖지 못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팥죽, 붉은 죽이죠. 죽을 써서 장난기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장난기 비슷하게 장자권을 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왔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질 때는 언제 갖게 되느냐면 다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후에 약복강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장자권을 이양하셔요. 그때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속여서 산 그 장자권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출생으로 주어진 장자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었던 것이지. 이런 야곱의 잘못된 갈망은 형제간의 우애를 깨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화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갈망, 욕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것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반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장자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내려놓음과 양보와 십자가로 주어집니다. 손해보기로 마음 먹으면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장자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움켜쥐었던 것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샘플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갈등이, 한 가정의 염려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훈련 장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 사이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서로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믿음과 생활의 차이로 겪어야 되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가르쳐 주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다 형제들끼리 내 마음 같지 않지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직하며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가장 작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에서 그렇게 한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습이 될 때, 보다 큰 공동체인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